예전에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선임 장로님이셨는데요. 지금은 벌써 이제 장로도로 은퇴한 지 오래되신 분이신데, 제 목회 초창기 때 제가 너무 젊으니까 뭐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저런 실수, 또 담임 목사도 만으로 39세 때 담임 목사를 시작했으니 또 얼마나 실수가 또 많겠어요. 말의 실수도 있고 이런저런 실수들이 종종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또 열정이 있다 보니까 또 열정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또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 선임 장로님이 1년에 딱 한 번, 두 번 정도 수첩에다가 이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만사항 내지는 장로님이 보실 때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목사님이 오히려 어려움 당하시겠다 싶은 부분들을 적으셔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한번 공격하려고 그냥 막 비난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있잖아요. 하트가 뿅뿅한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목사님 제가 주제 넘게 제가 이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상의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씩 조금 이제 장로님이 보실 때 또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 조심스럽고 그 말투와 눈빛이 너무 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어쩌든지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태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100%다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 할 때 저를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했으면 아마 제 마음속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아마 저도 모르게 툭툭 튕겨나와 공격하는 태도나 공격하는 말투가 나왔겠죠. 근데 장로님의 태도가 너무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저를 향한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그 말이 합당하다 할 때는 제가 지구멍을 자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 7푼이 8푼이 같은 놈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쥐고을 찾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근데 하신 말씀이 좀 잘 모르시고 좀 틀린 말씀을 하실 때는 장로님 사실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 장로님이 또 목사님 그랬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사랑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 속에서 뭐예요? 저의 어떤 부족함도 교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장로님의 또 잘못된 생각도 교정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저는 장로님을 얻고 장로님은 목사를 얻고 하는 아주 귀한 참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언제나 따뜻해지는 바로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죠.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저런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더라도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싶어도 오랫동안 교제해보면 이런 약점 저런 약점들이 또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들 때로는 일어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 있는 때로는 어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범죄이죠. 그가 지은 죄보다 더 심한 범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그 단어가 있어요.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회복하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그리고 사랑의 과정이고 그걸 끝까지 회복하고 얻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잘못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우리 유혹질게 말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누군가 잘못을 했다. 내가 알았다.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뒷담화. 뒷담화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책을 보는데 아주 재미난 거를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도파민이 막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도파민이 막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언제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고 막 가슴이 벅차고 도파민이 막 분출됐냐? 1등 뭐겠어요? 1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의 도파민이 막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7등이 뭐였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몇 가지가 뭐 순서가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7등이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 험담할 때, 그때 사람들의 도파민이 막 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데 누군가 뒷담화할 때 행복을 느끼고 막 도파민이 오르는구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게 바로 그 인간의 죄성과 악성에서 비롯된 거구나. 그게 보통 누군가의 잘못을 알았을 때 보통 뒷담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 장로님처럼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향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권면해라. 그를 사랑하기에 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에 그를 그렇게 대하라. 그래서 만일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이 이야기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두 명을 더 데려와서 그럼 두세 사람이 되잖아요. 나하고 합치면 원래 율법에서는 어떤 법정에서 증인이 2명 이상 있으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3명이다 이러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한두 명을 더 데려오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완벽성, 더 큰 신빙성을 가지고 그런 듣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말하라. 교회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건 역시 마지막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네가 그대로 안고 가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도 문제이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얻기 위하여. 자칫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있는 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가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우월함도 없고 정죄도 없고 비난도 없고 뒷담화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거나 공격하려는 의사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잃고 싶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그 과정의 여정입니다. 이 안에는 그를 사랑함이 있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감정을 앞세워서 그를 짓누르고 그를 밟고 그를 난도질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 권사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 훈련할 때 선배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권면을 하는데 아이고 그 권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또 박민재 권사님 그 권면도 권사님도 이제 마음속에 목사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이 되기 시작 기억나시죠?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하면서 주의 종을 아예 품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뒷담한 것이 아니라 품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을 잃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야 해서 그에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의 죄에 내가 함께 그의 죄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 해주고자 하는 마음. 비난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회복의 여정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함께하고 그 짐을 내가 함께 지고자 하는 바로 그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혹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기억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얻기 위하여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를 권면하고 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유혹지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완벽한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실수와 어려움과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얻기 위하여 서로를 얻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또 나의 문제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